자,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회사원이면 월급날을 기다릴 것이고,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고, 반려동물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배가 빨리 도착하기를 기다려 보셨을 것이고, 배달 음식이 식기 전에 오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첫눈이 오기를 기다렸던 연인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상당한 눈이 내려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포항에서 군생활 중인 자녀가 있는데요. 정말로 그날이 올 것인가 하면서 국방부 시계를 쳐다보면서 전역하는 날을 기다리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를 애타게 만들 때가 있죠. 그러나 기다림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지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전히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진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현수막도 보니까 지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가 나와 있고 또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릴 때 임할 임 절기 절을 사용한다고 했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합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을 여는데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해 12월 대림절기에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만남에 대한 경험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과 간절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수영 강습 책을 수십 권을 읽고 수영의 역사와 영법의 이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는 물의 부력의 원리와 자유형의 팔 꺾는 각도까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박식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일까요?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설프지만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3m를 헤엄쳐 갔다면 누가 진정으로 수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교리와 지식을 알고 성경을 외울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뒤집히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신앙이라면요,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채 수영 이론만 아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바탕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어떤 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한데요, 세 가족이 교회를 등록하면은요, 그때부터 40일 동안 매일 밤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도록 매일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긴 시간을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어떤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방법은 다를 수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신앙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그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기가 그런 것이죠. 오랜 시간 기다린 메시아가 마침내 인간을 찾아오시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나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준비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체험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체력과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열심을 내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신앙이 열매를 맺어 가려는 과정에서 자꾸만 이것이 중단되어지고 자꾸만 이것이 또 낙심되어지는 이유는요,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인데요. 간절함에 대한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났던 분명한 체험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체험과 경험은요,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2제자는 모두가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도망쳤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요, 수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실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제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최후를 맞이했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알지 못한다고 했던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는데요. 그 이유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이 바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지가 않습니다. 안드레는 X자로 된 십자가에서 며칠 동안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하죠. 도마 같은 인물은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별칭이 뭐였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였는데,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는요, 거리가 5,000km가 넘는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겠죠.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나귀와 배를 이용할 때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멀리까지 전했던 제자로 동방전도의 선구자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목을 베어서 순교를 합니다. 원래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쉽고 편한 길을 다 버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바쳤습니다. 그 외에도 유다나 시몬, 마띠아, 바돌로메가 모두 순교했고, 유일하게 세베대 아들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자연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쓰임받은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두가 도망자였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나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세습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접신을 통해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요, 강신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인 모를 병에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요, 이 무당이 얼마나 용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점을 보려고 무당한테 가니까요, 이 강신무가 가만히 권사님을 쳐다보더니만 너네 신한테 묻지 왜 나한테 왔냐?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가지고 이 무당한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무당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자기 눈에 보이는데 이마에 십자가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하는 학습 무당은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가 능력이 있어서요, 배워서 하는 것보다 신내림을 받았을 때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워서 알고 있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이론적인 것에서 머물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자꾸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하는 문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할 정도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 신앙이 주는 파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이고 분명한 믿음,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 신앙을 구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요, 체험적이고 분명한 믿음,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 신앙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삶에서 낙심이 반복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의심 때문에 믿었다, 안 믿었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배운 신앙,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을 주세요.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을 만났던 흔적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이론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깨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주는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다면 대림절 둘째 주에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평화는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대림절에 알 수 있는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쟁하고 갈등하고 대립 중이라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화목을 이루는 사명으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화평의 사람이 되고, 사회적인 불화를 종식시키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인종 간의 증오와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가정을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 너무나도 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매체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문제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져 있고요,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엉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가정 안에서 평화와 화목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지금은 깨어진 가정의 문제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둔 채로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주변에서 볼 때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깨어진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명목상의 가족에 머물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평화로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오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삶의 평화를 앗아가는 주범인데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복하다라는 말은요, 마음 밖으로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녀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몰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모양은요, 어두움이고 죄의 특징은 숨는 것입니다. 이놈이 어두운 곳에 숨어서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사람이 믿음 안에서 마땅히 누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러내고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죄는 항상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언제 밤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남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도요, 선교지에 계실 때는 해가 지고 바깥이 어둡기 시작하면 외부 출입을 삼가하신다고 하죠.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여러 범죄들로부터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죄는 어두운 것과 숨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놈은 우리 마음에도 어두운 곳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요, 죄가 밖으로 드러나고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자복하는 역사, 죄가 밖으로 드러나고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던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동의되어지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에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세례를 받았다. 죄를 자복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동의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연결되게 됩니까? 세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요, 세례가 뭐냐면 물속에 담구어서 깨끗게 하다, 물로 씻어서 깨끗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보이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 더러운 것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러운 것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는 죄가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가 평화를 깨뜨렸는데 죄를 씻게 되니까 다시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숨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평화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는 평화이고 막힌 담을 모두 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는 평화로 이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허무시고,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하늘과 땅 사이에 둘로 가르는 적대의 벽들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담장 뒤에 숨어있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려고 회개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평화를 찾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는 그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당연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숨어서 은밀하게 평안과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자복하며 회개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자녀들을 좀 믿음 안에서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겨울 방학이 되면은 어디 기도원을 데리고 가든지 아무튼 한적한 곳에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을요. 그래서 가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죄를 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좀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당도 강신무가 파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 겨울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수성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평화를 주러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요, 다 자신의 죄를 동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평화를 여러분 되찾아오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 해본 것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분주하시죠. 목도 우리 다 쉬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들이 더 안 됐어요.
부부 중창도 하셔야 되는데 여성 중창도 하는 것을 보면요. 제 마음은 진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 동의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겨울 좀 강하게 단련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깨어질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실 때에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앗아갈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이 힘들어야 훈련이죠. 훈련이 쉽고 내 마음대로 되면은 이거는요, 노는 거예요. 훈련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올겨울에 진짜 빡세구나. 힘들구나,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올겨울 조금 우리가 안 해본 것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